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도 우리가 많이 보았던,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깊이를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그것이 관건이죠. 이 말씀을 알고는 있는데 이 말씀을 정말로 살 수가 있느냐, 이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동을 받고서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인데, 이 나라의 상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나라가 굉장히 불법의 세력들이 횡행하면서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완전히 지금 뒤죽박죽된 그러한 시대로 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탐욕과 분노를 부채질하고 그걸 이용해서 권력을 잡고, 그리고서는 사람들을 속박 가운데 그렇게 사탄이 죽이고 빼앗고 멸하려고 온 것처럼, 그 하수인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는 자들, 이러한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대처돼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이룬다면, 그런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나라를 회복하시는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보고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요. 몇몇 분들이 이것을 인용하기는 하셨었어요. 근데 그 깊이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질 못했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온전하게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님 뿐이 없으세요. 근데 그 예수님께 받아서 그 전달하는 그 책임을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종들이 정말 얼마만큼 책임감 있게 그것을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그 깊이가 얼마만큼 증거될 수 있느냐죠. 물론 그것이 깊이 있게 증거되어도 들을 기 있는 자들이 듣는 겁니다. 들을 기 없는 자들은 못 들어요. 근데 최소한 들을 기 있는 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전달돼야 됩니다. 그래서 들을 기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같이 준비되어지길 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 그분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고백했듯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다 되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 사도 바울도 고백하였죠. 그것이 그 사역을 하는 초기에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역을 정말로 놀랍게 많이 진행한 그 말년에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끝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그 다른 박질을 해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께 와서 주님께 배워야 돼요. 주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 배울 때에 무엇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걸 배워야 되겠지만 주님께서는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심령이 닮아가야 돼요. 사실은 그 온유함이 온 땅에 가장 승하더라 라고 기록되기도 했던 모세조차도 마지막 그 마무리를 제대로 못했어요.
3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이 정말 작은 일이 아니었겠죠. 너무나 고된 일이었고 사실은 그 심령에 욱하는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일반 사람이라면은 벌써 사실 지쳐서 나가 떨어졌어요. 그런 일을 온유함이 승하였던 그 모세는 정말 오랜 세월을 감당을 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 그 마지막에 그 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하여서, 그전에는 지팡이로 치라고 하셨지만 이번에는 명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분노함으로 가서 지팡이를 들고 쳤죠. 그랬더니 물은 나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역사는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은 그 책임으로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이 땅의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되었지만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늘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지난번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걸 듣게 되었는데 참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가 얼마나 내면적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가. 얼마나 주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덧입혀져야 되는가. 주님께서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에는 모세는 수건을 가렸지만 수건을 벗은 얼굴로 우리는 주님을, 그 영광을 보매 그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너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는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이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님이 우리한테 내주에 계시는 우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모세의 시대에는 위에는 임하셨지만 내주에 계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속을 이루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이 이루어진 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내주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너머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나누길 원합니다.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해요. 그걸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행하면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넉넉히 이길 힘을 주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6절까지를 우리가 읽고서 우리의 약속의 땅, 우리의 내면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늘의 그 약속의 땅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지금의 우리 나라를 취하는 것이기도 해요. 지금의 남쪽에, 반쪽에 잘려진 그 나라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 북쪽까지도 한 나라로서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세요. 그걸 취하게 하시는 것, 어떻게 취하게 하시느냐, 그걸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너무나 우리가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육신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육신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육신으로 우리가 행동들을 하게 되죠, 지금. 그래서 육신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요. 근데 육신에 따라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에 따라 싸운다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분냄으로, 우리의 탐욕으로 사는 것이죠. 근데 지금의 불법의 세력들이 이것을 부추겨 놓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욕심을 부추겨 놓고 있고 분노를 부추겨 놓고 있어요. 완전 육신으로 살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걸 잘했다 하고 있는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종입니까? 육신의 종입니까? 육신의 종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그 육신대로 탐욕을 부추기고 그 분노를 부추기는 것을 잘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종들이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육신에 따라 싸우는 자들은 지금 마귀에게 휘둘리는 자들이에요. 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무기 삼아서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 죄의 법으로 그렇게 끌고 가는 자가 마귀잖아요. 그건 마귀의 트릭에 넘어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그러한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능력인데 그것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듭니다. 이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그래야 이긴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무엇과 연관이 되었느냐면 6절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주님께 복종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없이는 이 능력을 덧입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까지 만들어주시고서는 인간한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것은 대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 중에 으뜸되게 그 피조물들을 다스리게끔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우셨던 거예요. 그것은 먼저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도 하나님께 순복하라 라고 먼저 나오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나와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없으면은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난주에 그것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그 지위, 그 자리에서 그 피조물들을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이 행사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 자리에서 꼬드겨서 그 자리에서 나오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 사탄조차도 다스릴 수가 있었던 존재예요. 인간은. 사탄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 전까지. 뱀의 모양으로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탄까지도 이 땅에 기어다니고 있는 그 존재, 원래는 인간이 다스릴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근데 그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순복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가 다 누려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그게 딱 순복하는 그 테스트에 유일하게 하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모든 걸 다 해도 딱 하나 하지 말라. 우리가 순복하느냐 안 하느냐, 그 반대적인 게 하나는 있어야지 가름이 되죠. 순복 안 할 수 있는 어떠한 여지도 없을 때에는 그것이 우리 안에 테스트 될 수가 없죠. 테스트 될 수 있는 딱 하나를 두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나머진 다 노려라. 하나님 얼마나 사실은 이 테스트를 쉽게 해놓으셨습니까? 사실은 다 누리라는 거예요. 다. 딱 하나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먼저 반역하였던 그 사탄이 와가지고 그걸 어기게 만들어버리죠.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그 순복의 지위에서 떠나게 만든 거였어요. 그 지위에서만 떠나게 만들면 이제 피조물들을 다스릴 능력은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그러면은 마귀의 말을 듣고 그거를 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돼버려요. 마귀가 이제는 피조물들을 마음껏 이제는 유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순복의 자리로 들어가신 것이죠. 그 순복의 자리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그 자리로 다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순복의 자리로.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복하셨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창에 찔리시면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가시의 혈류관을 쓰시면서 모든 고초를 다 감내하시면서 그 순복의 자리에서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더 이상 책 잡을 수가 없고 더 이상 그 지위가 회복된 거를 그 전까지 방해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회복해 버리셨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이 아예 메시아가 나는 것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헤롯을 충동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하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셔서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시험산에서 마귀를 대면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죄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거를 이기셨어야 돼요.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인간의 몸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악된 상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은 계속해서 불순종으로 가요. 계속해서 불순종으로 끌어당겨요. 왜? 사탄의 독이 들어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대로 행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육신의 행위를 죽이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시고 영으로 육신을 죽이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것까지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채찍에 맞으실 때, 가시면류관을 쓰실 때 고통이 없으셨던 게 아닙니다. 그 고통을 그대로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셨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는데 단지 그것 때문에 그걸 두려워서 기도하신 건 아니에요. 사실 가장 큰 건 무엇입니까? 죄가 그분께 전가될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분에게서 눈을 돌리셨어야 되는 그 단절,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분이 이제 끊어지시는 그 단계를 경험해야 되는, 그것은 육신의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영의 단절이었어요. 그걸 예수님은 경험을 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지 육신의 그거를 두려워서 그 기도를 하셨던 게 아니에요. 근데 육신의 그 채찍을 맞으시는 거, 가시면류관을 쓰시는 거,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그것이 고통이 없으셨다라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걸 넘어서, 그걸 고통은 고통대로 겪으시고 그걸 넘어서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그것까지 겪으셨어야 됐던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그 순종을 이루셨을 때 다 이루었다. 이젠 주님은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죽음 가운데 음부로 내려가셨지만 사탄이 완전히 순복하신 그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셨어요. 그리고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거예요.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자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영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모세 때보다도 더 나은 상황 가운데 살고 있다고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자리에 와 있어요. 그래서 그 육신을 이기는 것이 그냥 우리가 겉으로 애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느 것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냐면 창조의 능력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 육신의 행위를 죽이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 능력이 우리 안에만 역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의 영입니다. 그 영은 이 세상도 이기는 거예요. 그 영이 창세기 1장 2절에 가보면은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 놓고 그 창조의 상황을 거기 기록해 놓고 있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실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우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근데 이 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이 창조하는 능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루고 있는 바 이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능력도 창조의 능력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 순복할 때 그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피조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능력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듭니다. 왜 우리가 먼저 복종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이 능력을 행사할 때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깨트리면서 복종하는 자리로 돌이켜 올 수가 있어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일. 세상의 사람들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지금 육신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네들이 무언가 더 이 땅에서 더 얻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분노하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돌이켜 올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걸 돌이켜 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돌이켜 올 때 이것이 창조의 능력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우리 안에 그냥 이런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역사하사 창조의 능력을 우리 안에 행사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나타내시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그 7장부터 11장까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하여서 애굽에 종되었던 것에서 끌어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십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첫 번째 재앙은 그 애굽 강을, 나일 강을 피로 변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파리가, 그리고 돌림병이, 그리고 악성 종기가, 그리고 우박이, 그리고 메뚜기 떼가, 흑암이,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가 죽는 것까지.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가서야 이제 바로가 손을 들게 되죠.
근데 손을 들었다가도 나중에 다시 쫓아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도 가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피하게 하셔서 그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들은 완전히 다시 회복된 그 물에 수장되어 버리게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베푸실 때 첫 번째 그 애국강을 피로 변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의 술사들, 그 주술사들도 똑같이 합니다. 두 번째 개구리가 나타나게 하는 거 애굽의 술사도 똑같이 해요. 근데 무엇부터 못합니까? 이가 나타나는 거. 그거는 티끌을 갖다가 이로 변하게 만들었어요. 그전엔 있는 개구리를 오게 만들었어요. 나일강의 그 아래에 있는 그 피를 터쳐 나오게 했어요. 근데 이 재앙은 무엇입니까? 티끌이 아예 존재 자체가 다른 거를 이로 변하게 만드셨어요. 이것이 창조의 능력이에요. 창조가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죠. 이때부터는 애굽의 술사들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주술사들이 모조를 해요. 능력들을. 근데 무엇부터 못합니까? 창조의 능력은 못해요. 창조의 능력은 모조를 못해요. 그럼 우리가 이기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데 있어요. 이것이 구분되는 거예요. 창조의 주님 앞에 순복될 때 그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돼야지 불순종하는 자들을 돌이켜올 수가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영을 깨트려 버리고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까지를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래도 돌이키지 아니할 자는 돌이키지 않아요. 근데 요술사는 고백해요. 지금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그 역사가 일어나죠. 모세와 아론이 그 순복의 자리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패턴을 모세가 마지막에 깨트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라 그랬는데 반석을 쳤어요. 육신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 둘 사이에 명확한 갈림이 있습니다. 모세조차도 마지막에 그걸 실수해버렸어요. 육신의 분노를 제어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는데 말년이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경계해야 됩니다. 그거를. 끝까지 주님 앞에 순복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모세가 구원을 잃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더 이상의 그 부르심을 성취하는 자리에 있지 못하게 되었죠. 우리는 부르심을 성취하지 못하는 자리에만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가는 그 하늘의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는 것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에 우리가 온전히 귀 기울이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7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십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다는 것은 순복하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에. 그 음성에 순복해야지 그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는 우리 내면에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하듯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안에부터 그 순복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이 운행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순복할 때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주님을 닮는 것들이 나타나요. 능력은 나타나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그 거짓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원하세요. 그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그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그냥 능력 조금 나타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바꿔내시길 원하세요.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원래 그 자리에서 벗어난 인간을 완전히 순복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순복의 자리로 들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에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이 두중인인 거예요.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왜? 주님과 온전하게 동행하기 때문에. 그 두중인과 같은 무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피조물을 명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너무 종교적인 노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다른 말 못하는 우상들, 거짓 것들과 다른 그 주님의 역사는 그 창조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분한테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인데 그분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데 세상 그 주술사들도 할 수 있는 그 정도 가지고서는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못한 것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를 봤을 때 그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과는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것은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우리가 진짜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순복할 때 창조의 주님께서 이루시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내면이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드려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순복함으로 정결함 가운데 드려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취하시고 운행하셔서 주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 아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예수님께서는 이 열심이 있으셨어요. 자신 자체가 주님의 전인 것을 그대로 나타내서 그것을 이루셨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이다. 그 주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청소하셔서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을 향한 그 열심이 그분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뒤에 보면은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신을 한번 헐어봐라. 그럼 내가 다시 일으킬 것이다. 어떻게 일으키셨습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하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는 그 가운데 그 죽을 몸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증거하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에 봤듯이 너희는 너희 몸이 거룩한 영이 거하신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먼저 살아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의 주님으로 믿는 자들은 그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피로 씻겨지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영을 살리고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죽음 가운데 살리신 영이 우리한테 함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전이 되어진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그 순복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처소가 정결케 되도록 정화를 시키시는 것이죠. 머리 대신 주님 안에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되었고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주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함을 입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구속을 하신 것은, 대속을 하신 분은 예수님만이 하신 것이지만 그걸로 말미암아
주님이 순복의 자리에서 온전히 드려지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순복의 자리로 들어가서 부활까지 이르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이 부활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그 사람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역사되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드리겠는데, 제가 하나님의 그 7영에 대해서 쓴 그런 사두 선교사님의 책을 번역을 하는 중에 본 예화인데, 그 중에서 모략과 재능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장에 나온 예화예요. 어느 날 그 인도에서 그 오지에 무슬림이 거의 인구의 대다수인 그런 마을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크리스천 인구가 그 중에 1%도 안 되는 그런 마을에 몇 퍼센트 안 되는 그런 마을에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마을에 초청을 받았는데 갈 수 있는 날짜가 인도에서는 그 여름의 우기인데 그 우기 시즌 뿐이 안 남아 있던 거예요. 그래서 비가 엄청 내리는 그 시즌에 집회를 잡을 수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회 이제 가게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 사두 선교사님을 이제 모시러 온 그 집회를 주관하는 그 사람이 걱정하고 있을 때 사두 선교사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다 잘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 집회 장소에 도착했을 때도 비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장대비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모략의 영이 역사하신 거예요. 너가 단에 오를 때 설교를 하기 전에 비를 향하여 명령을 해라. 비가 내리는 것을 묻고 비가 그칠 것을 선포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거기에 이제 한 500명 정도의 무슬림 인구가 있었고 한 20명 정도 크리스천 인구가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20명의 그 크리스천들만 비가 오니까 그 초청받은 그 무슬림들은 아예 나오지도 않고 그 20명의 크리스천들만 있었는데 거기 가운데 단에 오르시게 된 거죠. 이제 단에 올라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비는 묶임받고 그칠지어다 하는 순간에 비가 멎은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무슬림 그 사람들이 그 야외에서 펼쳐놓은 그 장소를 보면서 있었던 거예요. 집 안에 들어가서. 그 순간에 그 비가 멈춰지는 것을 보면서 뛰쳐나온 겁니다. 그 창조의 능력을 보니까 이들이 뛰쳐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5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또 다른 예는 2015년 4월에 강력한 태풍이 필리핀으로 오고 있을 때 필리핀에서 집회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전에도 태풍 가운데 2011년도에 10,000명 가까이 죽는 일이 필리핀에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강력한 태풍이 오고 있었기 때문에 필리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모략이 주어졌습니다. 너가 단에 오르면 그 태풍을 향하여서 명령을 해라. 소멸될 것을 명하라. 그랬을 때 이 단에 올라서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태풍은 소멸될지어다 라고 선포를 했는데 그 다음날 뉴스가 뜬 거예요. 태풍이
그 전날 저녁 8시 반에 갑자기 소멸되었다. 그 시간이 딱 명령한 시간이었던 거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풀어져요. 그건 피조물들을 명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원래 아담으로 하게 하셨던 그 능력이 있어요.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첫 번째 아담인 그 아담이 범죄하여서 그걸 잃어버리고 벗어난 그 자리를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되찾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야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고린도서 10장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피조물을 명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견고한 진도 그 피조물을 죽이고 빼앗고 멸하려고 지금 불법의 세력으로 역사하면서 속이는 그 영까지도 깨트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가 피조물들을 휘두르면서 그렇게 어둠의 역사를 하는 것을 완전 출애굽의 그 하나님의 재앙의 역사처럼 손을 떼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지금 공산주의 사상 이런 것은 허울 좋은 사람들을 똑같이 평등하게 살게 만들어주겠다. 근데 그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하는 그 사탄의 괴계인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 똑같이 그렇게 살게 만들어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잘 사는 사람들 거 빼앗아 가지고서는 나눠 먹게 하겠다. 그 잘 사는 사람들 빼앗아서 나눠 먹잖아요? 그러면 그 잘 사는 사람 다음에 잘 살고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나눠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잘 사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 나눠요. 그러면은 결국엔 다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죽고 빼앗고 멸하려고 하는 사탄의 트릭이에요. 분노하고 탐욕을 부려서 다 그냥 서로 물고 뜯고 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려면 그건 창조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역사예요. 그 죽음의 결박이 끊어지고 어둠의 속박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 사람들의 그 허울 좋은 이론, 근데 거짓된 사탄의 그러한 역사가 그 배후에 있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그대로 쫓아가고 있는 것들, 그 이론을 넘어서는 것이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을 목격하게 될 때 그 무슬림들이 돌이켜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는 여호와의 전이 정결하게 돼야 돼요. 우리의 각 개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그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교회들이 정결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12월 3일부터 10일까지가 올해 한우카입니다. 한우카는 헬라의 그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성전까지도 회파되어가지고 성전에서는 원래 바칠 수 없는 그 돼지 피를 갖다가 바치게 그 헬라의 에피파네스 그 미치강이 왕이 그렇게 강요해가지고 성전이 더럽혀졌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그 원래 계보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성전에서 바칠 수 없는 것들을 바치게 만들어버리고 제우스 신상을 거기다 갖다 세워놓고 이렇게 회파해 놓은 거, 유다 마카비를 비롯해서 그것을 봉기해가지고 되찾아와가지고 그것을 정화시키는 그 작업을 하는데, 성전에 가보면은 성전에 그 7등불이 비춰지게 돼 있는데 7등불을 밝히는 그 기름,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조해가지고 밝혀야지만 되는데, 그 기름이 하루치뿐이 안 남아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나아가서 그 성전을 정화시키고자 하면서 그 등불을 믿음으로 밝혔을 때 그 하루치 기름이 새로운 기름이 제조되기까지 그 8일 동안을 계속해서 타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 한우카 8일에 그 절기를 지키게 되죠. 이것은 성경에도 나와요. 수전절이라고. 그래서 그 절기를 예수님께서도 지키신 게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통은 12월 25일 성탄절로 우리가 지키는데 12월 25일 날 예수님 태어나신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가을에 태어나셨어요. 목동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그 목동들이 천사의 방문을 받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경배를 하죠. 그건 가을입니다. 가을에 태어나시려면 언제 잉태가 됩니까? 겨울에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수님이 잉태되신 때가 이 한우카 절기입니다. 참된 빛이신 그분, 한우카는 빛의 절기라고 불려져요. 참된 빛이신 그분, 그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는 세상의 빛이신 그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날이 세상에 오신 날이잖아요, 사실. 그 날이 바로 한우카입니다. 그 주님, 그 주님이 빛이신 그분이 임하신 날이에요. 그것이 올해는 12월 3일부터 10일입니다. 8일 동안. 그 날은 성전을 정결케 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몸된 우리를 주님께서 정결케 하실 것을 우리가 구하고, 주님의 교회가 정결케 될 것을 우리가 구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12월 10일 날 그것이 맞춰지고 나면 12월 11일부터 70일을 세면은 2월 18일까지 갑니다.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불임절이에요. 불임절은 하만의 계계 가운데 유대 족속이 멸절될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하만이 장대에 매달리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들도 처단되게 하시고 그 하만의 세력을 처단하시고 그 유대인들로 구원을 얻게 하신 날이에요. 한반도가 지금 70년의 체제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막바지 지금 위기를 겪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이기게 하실 것이냐? 교회로 먼저 정결케 하십니다.
교회로 정결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순복하는, 온전히 순복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역사돼요. 이 70인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회복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견고한 진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그 사상들, 이론들 다 깨집니다. 체제전쟁이 종식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7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회복될 때에도 동양 최초의 예수교 나라가 되게 하리라는 것이 그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의 그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심중에 새겨주셨고 그걸 순종해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태어나게 하셨죠. 근데 저 북한은 여전히 그 반역하는 세력들이 그렇게 70년 그 마귀의 속삭임에 그대로 불순종,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왔던 것, 그것이 오늘날에는 이 남한까지 집어삼키려고 하지만 이 교회가 정결케 되고 완전히 주님 앞에 순복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서 그 자리를 취하게 될 때 그걸 깨트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 70년의 회복의 그 역사를 통해서 70일의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70년을 이제 마무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불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집어삼키려던 하만의 괴계를 하나님은 완전히 진멸하시고 깨트려 버리시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승리의 역사를 이 한반도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이 나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나라를 붙잡고 나아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역사하신 가운데 온전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역사를 주님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그 순복의 자리로 온전하게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임하고 아버지여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온전히 순복하며 교회가 정결함을 입으며 우리의 그 각 개인이 주님 앞에 그 순복하는 자리에 또 교회가 그 순복하는 자리에 온전히 들어감으로 주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그리하여서 모든 주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을 깨트려 버리며 하나님께서 주님의 승리를 이루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이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